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인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함께 먹고 생활을 했음을 예상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즈음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는 오순절 날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서 온 집안이 가득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성경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땅을 정복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땅을 차지하고 땅 정복하는 것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로 나뉘어졌던 이 언어들로 이제는 모두 공평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사람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베드로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자기들이 받은 그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형제님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마지막 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찔림을 받았고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본문의 요 오순절의 사건이 오늘날도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한 번에 3,000명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으시고 하늘로 반복해서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본문의 성령 충만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서 보혜사로 계셨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대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겠다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일들을 막 성령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구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하는 데 힘이 썼죠. 모였을 때에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이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막 뜨겁게 기도하는 행위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다 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들이 모두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여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외국어 방언을 은사로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외국까지 갈 여력은 안 되니까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끝은 저 멀리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발 앞이 땅의 시작이라면 내 뒤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땅의 끝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의 끝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저주받은 온 땅을 회복시키시며 각종 민족과 언어로 분열되었던 이 세계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천국을 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사람들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이겠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떠나시지 않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성령님이 약속대로 와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특히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인간의 황홀경과 또 이 사람들의 이 열광하는 그 모든 그 사건, 그 순간 자체에 사람들이 또 주목하고 그것을 그 순간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애를 씁니다만 사실 그것은 아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충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그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하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상황들 어서 빨리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의 이 공급도 또 보급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에게도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